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잠언입니다. 잠언 1장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용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유혹을 피하는 지혜. 한번 더요. 유혹을 피하는 지혜. 자,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면서 할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우리 삶에 참 요긴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이 구원을 얻는데도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실생활에도 이 지혜는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우리가 이 유혹을 피하는데 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혹은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아주 파괴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유혹을 만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이 성적인 유혹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대표적인 거예요. 이 성적인 유혹 외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양한 종류의 유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저는 무슨 유혹이 많을까 생각해 보면 이 돈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이 가장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를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돈에 대한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만 덜 정직하면 돈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주일 안 지키고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않고 내가 그 주일에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요. 또 여러분 보시면 이 어떤 세상의 어떤 재미난 부분들,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이 취미 생활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 중에도 이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맨날 가서 물고기만 낚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까? 강원도에 어떤 목사님이 낚시를 너무 좋아하다가 어느 날 낚시를 하는데 자기 사모님이 이제 사색 얼굴이 사색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날 아침은 바로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예, 주일인지도 모르고 그 후로 그 목사님을 본 분은 아무도 없었다는 그런 후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아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자꾸만 주목하게 만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특별히 이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유혹, 전체적인 이 유혹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아버지가 자녀에게, 특별히 아들, 젊은 아들, 어린 아들에게, 그리고 이 스승이 젊은 제자에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남자 청년이 얼마나 이 성적인 유혹이 많겠습니까? 이런 젊은 아들, 이런 젊은 제자에게 이 지혜로운 아버지가 이렇게 교훈합니다. 자, 먼저 우리 유혹의 특징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그의 입은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자, 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성적인 유혹의 특징도 말씀하지만요. 우리가 모든 종류의 유혹의 특징이 바로 이 3절에서 5절 사이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이 잠언에 나오는 바로 이 아들을 유혹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여인의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이 음녀인데요. 자,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모든 유혹은 처음에 너무나도 달콤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달콤한 속삭임, 달콤한 유혹. 모든 유혹은 처음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달콤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취하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다 아시잖아요. 선악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롭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야. 이게 바로 뱀의 유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음녀의 입술은 처음에 달콤하고 부드럽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나중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부드러웠는데 그 결과는 아주 쓰라리다, 쓰다. 이 쑥이라는 것은 이 쓴맛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두 날 가진 이 칼은 쓰라리다,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탄에게서부터 온 것이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니까 내게 즉각적인 만족과 쾌락과 기쁨을 주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자,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는 걸까요? 사탄이 주는 걸까요? 대답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처음에 즉각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일 수가 많습니다. 요즘에 제가 저희 집에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때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냥 이제 뭐 놀다가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막 이렇게 참회하듯이 공부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공부는 원래 힘든 거라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게 처음에는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중에 성취감은 큽니까, 안 큽니까? 굉장히 크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들, 선한 것들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지 얻을 수 있는데, 그 나중에 그 열매는 굉장히 달콤하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중독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중독 종류가 뭐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뭐 이런 것들. 자, 처음에 내게 즉각적인 기쁨과 만족을 줍니까 안 줍니까? 바로 주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사람의 뇌에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뭐냐니까 나를 굉장히 흥분시키는 굉장히 큰 기쁨을 주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이런 알코올이나 게임이나 마약이나 도박하면 이게 막 엄청나게 분출이 된대요. 오늘 또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실까 봐 또 겁나는데요. 엄청나게 분출이 된대요. 분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게임에 빠져 있는 애들을 보면요. 세상에 그렇게 행복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 폰 빼앗으면 아주 난리가 나요. 그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이게 내가 1이라고 하는 자극이 들어가서 1이라고 하는 도파민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1이라는 자극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더 큰 자극, 더 센 자극이 와야지 그런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마약이 나중에 중독자가 되고 왜 마약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겁니까? 처음에 극소량으로 만족이 왔어요. 극소량으로. 나중에는요. 그 양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한 것들은요. 당장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쾌락을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요. 땀을 흘려야 되고. 그런데 사탄이 주고 이런 유혹과 같은 것들은 너무나도 처음에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준다는 사실.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느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법칙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요? 1만 시간. 1만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니까 하루에 3시간씩 10년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투자해야지 그 1만 시간이라는 것을 투자해야지 어느 분야에 탁월한 이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더라. 여러분 1만 시간 투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은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인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내는 쓰지만요 열매는요 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셨을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 사단이 마귀가 시험한 것 중에 세 번째 시험이 뭐죠?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뭐 하면요? 절 한 번만 하면 뭐 주겠다고요? 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뭐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다 주겠다. 이거 유혹이에요, 아니에요? 엄청난 유혹이죠. 쉽게 얻으려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맙시다.
자, 여러분들을 지금 절망시키고 있습니까?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귀한 것인데요. 뭐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서 번 돈하고요. 땀 안 흘려서 번 돈하고요. 자,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분 하면 다르다. 꽁돈이 안 생겨봐서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된 돈 쉽게 쓸 수 있어요.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그렇게 한 달에 월급을 받는 그 돈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혹이라고 하는 이 유혹의 특징은 바로 처음에는 달콤하나 나중은 너무나도 쓴 것이 바로 이 유혹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라요.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게 유혹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가 어떤 유혹, 성적인 유혹을 포함한 유혹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은 물론 이 성적인 유혹에 관한 부분이지만요. 자, 이것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니까 첫 번째가 뭐냐니까 내 존영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따를 거야. 내 존영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자, 이 존영이라는 말은 바로 이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명예. 여러분들의 명예, 여러분들의 이름. 자, 우리가 잘못된 이 유혹의 길로 빠지게 될 때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명예가 실추되는. 자,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뭐 요즘에는 좀 잠잠하지만 예전에 그 사회 저명 인사들 누구 있습니까? 어디 시장, 어느 지사, 도지사. 성추문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명예가 완전히 실추돼 버리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바람 피지 맙시다. 다시 한번요. 바람 피지 맙시다. 빨리 아멘 하세요. 바람 피지 말래요. 나한테는 여러분 결혼식 때 그런 서약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요즘엔 그런 말을 잘 안 쓰던데요. 내가 결혼해서 서약했던 그 상대방, 그 배우자만을 내가 사랑하기로 그렇게 맹세하고 그렇게 약속했으면 끝까지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뭐 아름다운 여인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적인 유혹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그런 분들, 사회 저명 인사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거 한 번, 그 성적인 쾌락 한 번으로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 올린 거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게 그게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쌓여있는 이 명예를 그냥 한 번에 다 날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요. 첫 번째 뭘 잃어버린다고요? 존영을 잃어버리겠다. 그럼 두 번째는 뭘 잃어버립니까? 따라 보겠습니까? 우리의 재물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기가 쉽습니다. 바람 피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두 집 살림 하시는 분들은 돈이 2배나 듭니다. 사실 경제력이 차라리 좀 없는 게 나아요. 왜? 바람을 피고 싶어도 필 능력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 좀 들었는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남자분들, 돈이 많고 시간도 많으면 위험합니다. 돈만 많든지 시간만 많든지.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좀 바빠지시기를 바라고요. 근데요, 희한하게 돈이 많고 또 시간적인 여유까지 많은 분들이 자꾸만 이상한 길로, 제가 이런 예를 좀 안 들고 싶은데, 저 예전에 이렇게 목회하기 전에 제 이야기 한번 했습니까? 영어 강사를 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제가 영어 강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방에서 했는데 그 영어 강사 원장이 저보다 나이가 어렸는데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 당시에 원생이 500명이고 한 달 매출이 1억 5천입니다. 한 달 매출이. 다 주고도 자기한테 거의 1억 가까이 남아요. 그러면 1년 하면 거의 한 12억 이상의 그런 30대 중반인데. 그런데 제가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바람이 나더라고요. 30대 중반에 그렇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그러고 막 재물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명예도 지키고 여러분들의 재물까지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로 뭐 잃어버리게 될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자신의 육체가 쇠약해진다. 여러분, 이 남자는 엉뚱한 곳에 힘을 너무 많이 쏟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쏟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에너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힘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 힘과 내 에너지를 어디다가 쓸 거냐는 거, 어디다가. 여러분 지금 힘과 에너지 요즘에 어디다가 쓰세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주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제가 다시 로마서 공부를 제가 스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로마서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 지금 저 혼자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목사가 어디에 힘써야 될까요? 제가 막 엉뚱한 거 막 이상한 데다가 힘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힘을 어디에 쓰시냐는 겁니다. 자, 제가 구절을 보니까요. 자, 구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내 수완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내 아까운 세월을 포악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사실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니까 지금 앞에서 명예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육체적인 건강, 힘도 잃어버리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내 세월까지, 내 시간까지 낭비해 버리더라는 사실. 여러분 다 중요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월과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유혹에 빠진 시간은 낭비된 시간. 유혹에 빠져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시간은 낭비한 시간이에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요. 그 시간이 그렇게 아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내가 그 시간을 잘 보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젊었을 때 그 시간을 내가 낭비하지 않고 잘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시간 어떻게 쓰십니까? 시간 아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유혹에 빠진 사람에게는요, 이런 것들을, 내게 있는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자, 또 한 가지 말씀 나눠볼까요? 자, 첫 번째 유혹의 특징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유혹에 빠진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말했고,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니까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해라. 여기 음료거든요. 나를 유혹하는 사람, 그 유혹으로부터 나는 최대한 멀리. 이 말은 뭐냐니까 유혹은 내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혹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유혹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혹을 정말 잘 피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애굽의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서 참 일을 잘하고 성실하니까 주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부인 되는 아내 되는 분이 자꾸만 이상한 눈으로 자꾸 요셉을 쳐다보는 거예요. 막 윙크도 했다가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있지도 않았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유혹할 만한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가까이 두면서 여러분들이 주여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십시오. 자, 요즘에 야식의 유혹을 많이 받으시는 분 아멘요. 배달 앱을 빨리 지우세요. 빨리 지우세요. 쇼핑에 너무 빠진 분들 쇼핑 앱을 지우셔야 돼. 자꾸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내가 쇼핑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야식 이게 보면서 야식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봐요, 아예. 요셉이 지혜로운 이유가 뭐냐니까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여인 근처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일하러 왔는데 이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마 이 보디발의 아내가 다른 사람 다 밖으로 다 보낸 것 같아요. 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여러분 최고의 방책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최고의 방책은 36개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피하는 가장 좋은 길은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유혹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맞섰다가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유혹을 피하자.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면요, 그걸 빨리 치우시기 바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에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에서 빨리 치우시기 바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성적인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19절까지 좀 많지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전히 아름다워 보이시는 분 아멘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전히 멋있게 보이시는 분 아멘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뭐 한 20년, 30년, 40년 사니까 뭐 암사슴이 아니고 뭐 불곰이라고 막 그러던데. 여러분, 이거는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허락해 주신 그 관계, 그 사람, 그 대상에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결혼 생활 20년, 저도 이제 뭐 20년 다 돼가는데요. 20년, 30년 되면 육체적인 매력은 이제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뭐 주름 생기고 뱃살 늘어나고, 저도 요즘에 뱃살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지금 큰일인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결혼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같이 믿어가는 그 부부 사이에, 그 배우자 사이에 점점점 더 깊은 신뢰 관계가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에 저희 집사람하고 그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이 결혼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막 20대처럼 막 이렇게 막 아주 막 매력적으로, 이건 아닙니다. 그 대신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신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5월달 가까운 5월달에 제가 결혼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결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이 결혼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담아 두셨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신뢰하는 그 신뢰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근데 뭐 자꾸 이게 가정 안에서 이런 행복과 이런 즐거움을 찾지 않고 자꾸만 밖에서 찾아, 밖에서.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은 밖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니에요. 행복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 안에 있어요. 부부 관계에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있습니다. 자꾸만요 어디 바깥에, 그래서 뭐 어디 뭐 좋은 거 없나? 어디 좋은 사람 없나?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표현, 이 우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다 성적인 비유입니다. 다 성적인 비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게 성적인 비유예요. 이 말은 뭐냐니까 너는 어떤 그런 성적인 만족과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는 말입니다. 16절에요.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그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만족, 특별히 이 성적인 만족과 기쁨은 바로 부부 사이에서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관계,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혼했으면 여러분들의 배우자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입니까?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내 자신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내가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은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주관하는, 아내의 몸도
아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주관하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니까 상대방의 요구와 상대방의 것을 충족해 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 굉장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배우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그 관계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단이 영적으로 바람피는 것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가장 노리는 타겟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불만 많은 사람들이 타겟 1번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쪽으로 와라, 우리 쪽으로. 최상의 만족을 주겠다. 진짜 실제로 가보면요. 엄청 자준대요. 진짜 간쓸게 다 빼주는 것처럼 잘해준대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것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또 성도의 교제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밖에서 찾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만족이 자꾸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어디 뭐 좋은 거 없나? 요즘 우리 목사님 말씀이 예전 같지가 않아. 자꾸 밖에 어디 좋은 거 없나? 이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와 만족감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아멘해 주시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좀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지혜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에서 23절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하나님과 아버지가 주시는 교훈과 훈계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훈과 훈계를 받으라. 잠언에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스승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그 교훈과 훈계를 놓치지 마라. 자, 이것을 받는 사람, 자, 교훈과 훈계를 받는 사람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건데요. 문제는 뭐냐니까 이 교훈과 훈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혼미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혼미한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혼미하다는 말은 뭐예요? 뒤죽박죽이야. 엉망진창.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질서가 되시는 질서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정돈된 삶이 된다는 사실. 혼미하지 않아요. 분명해진다는 사실. 저는요
유혹에 빠지는 분들의 삶이 참 잘못되고 어그러진다. 이 잘못된 선택을 했는 분들의 삶이 평탄하지 않는 것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인생이 자꾸만 이상한 대로 자꾸만 꼬이게 되고 굴곡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그렇게 따라왔는지 아니면 나는 날마다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인지요. 제가 이 예화를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990년대입니다. 1990년대 미국에 경건한 남성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프라미스 키퍼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이 프라미스 키퍼즈라는 사람들이 주로 남성들이에요. 그 당시에 90년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 미국 사회에 이 충격을 줬던 운동이 바로 이 프라미스 키퍼즈 운동인데요. 이게 뭐냐니까 자신의 어떤 순결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약속. 7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7가지 약속에 서명하고 자신이 평생 동안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서약한 사람들의 그 모임이에요. 그게 무려 140만 명입니다. 140만 명. 제가 그 서약 7가지를 제가 그때 자료에서 봤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둘째, 친구를 전도하며 살겠다. 셋째, 순결을 지키며 살겠다. 이 결혼한 남자들이 다 결혼한 남자들이. 그런데 나는 내 부인 외에 다른 사람과 어떤 간음이나 어떤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순결 지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넷째, 가정을 보호하며 살겠다. 다섯째, 교회에 충성하며 살겠다. 여섯째, 형제와 연합하며 살겠다. 일곱째,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 이 7가지에 서명한 사람이 무려 140만 명이래요. 140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약속,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결과 정죄를 지키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믿으십니까?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치 않은 대로 난 절대로 가지 않겠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면서 사실. 자, 여기서 몇 가지만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친구를 전도하며 살겠다. 순결을 지키며 살겠다. 가정을 보호하며 살겠다. 교회에 충성하며 살겠다. 형제와 연합하며 살겠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 여러분, 이거 오늘 저희들한테도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찾게 될 것이라는 사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수많은 유혹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때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자. 하나님, 이 전쟁, 이 영적인 전쟁도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능력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유혹에 빠져서 내가 내 명예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내 시간도 낭비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1절 3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